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몇 주 전에 비전교회 캘린더 지원을 위한 헌금을 요청했고, 또 헌금을 해주셔서 저들이 이제 캘린더 제작을 하고 각 또 비전교회들 보내드렸습니다. 멀리는 토론토에 있는 교회까지도 보내드렸어요. 제 동기가 토론토에 나가 있는데, 토론토의 한인교회 여러 가지 이제 어렵죠. 환경도 어렵고, 더군다나 캘린더 같은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제작하고 또 배송비 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래도 또 김정숙 집사님이 그 계통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송까지 해서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캘린더 지원을, 비전교회 캘린더 지원을 시작한 게 벌써 한 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우리가 교회는 작아도 그래도 지역교회의 어려운 교회들을 좀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무슨 일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큰 거는 못해도 1년에 한 번 달력하는데 그 달력이라도 그럼 해드리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의 비전교회 목사님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자존심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서 저보다 저의 연배라든지 밑에 후배들이라든지 해서 좀 다 모이라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캘린더 책자를 하나 내밀었어요. 골로라고. 그리고 그것을 주문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몇 년을 이제 하다가 제가 4년 전에 우리 지방의 선교부 총무가 되고, 이거를 지방의 행사로 좀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교회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좀 지방 차원에서 좀 해서 그래서 확대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때 이제 메일로 이제 들어온 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이제 지방이나 이렇게 단체로 주문을 해주면 30% 싼 가격으로 본인이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메일이 들어왔었어요. 원래 이제 뭐 지능 카렌다가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 카렌다 회사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받으면 그 지능에서 중간에 우리 보험 설계사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그 교회들 그 칼렌더를 이제 많이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30% 마진을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자기는 받지 않겠다. 그걸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30% 마진하고 본인에게 또 뭐 특별 수당처럼 나오는 게 있나 봐요. 자기는 그것만 받아도 전국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부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꽤 자금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분을 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스 해봐야 50부, 뭐 우리 교회는 70부 지금 하고 있지만 뭐 50부, 30부, 비전교회는 30부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몇 교회 해봐야 그게 몇 분나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기꺼이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태까지 이 작은 교회들을 캘린더를 해주는 교회는 지금까지 딱 한 교회를 봤대요. 대형 교회가 한 교회 여러 교회를 해주는 거는 딱 한 번 봤는데, 우리가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50부 했을 때거든요. 이런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하는 거는 나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기꺼이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선교부 총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 지방에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이 해주면 30% 수익이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비전교회는 우리가 무상으로 다 해주자. 이제 그래서 선교부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이제 확대해서 하고 감인상관에서도 지금도 하고 4년째 지방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도 제가 전에 아는 분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목상동에 있었을 때 그때 같은 지방, 대전 북지방에 있던 목사님이셨는데 대화동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공단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선교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아주 특수 목회지요.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만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정식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또 업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시켜먹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힘들게 일을 했는데 월급 안 주니까 뭐 어디서 하소연을 못 하잖아요. 불법 체류자니까. 그 일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알고 가서 업주들하고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막 욕을 하고 같이 싸우시고, 심지어는 가서 쇠파이프도 막 휘두르시고, 아주 뭐 정의에 불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성질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투석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신장 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뭐 몸이 약하니까 뭘 하겠어요. 사모님 일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번에 벌써 신장 이식을 2번을 받으셨어요.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막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막 이러죠.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내가 이 달력으로 30% 수익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 좀 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우리 지방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우리가 어렵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당신 이름으로라도 이렇게 해주면 특별수당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지금 4년째 그분하고 그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달력 대금을 이제 다 수금을 해가지고 걷어서 또 그분한테 넘겨드리고 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엊그제 금요일 날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수금 이제 이제 그 대금을 드려야 되는데 계좌번호를 달라고 전화했는데 안 받고, 그러더니 금요일 날 전화가 됐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딸이 뇌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뇌가 꽈리가 2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혈관이 이제 좁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하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뇌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잘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다 신경도 못 썼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듣는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 오늘 설교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누나하고 매형을 만났는데 그 매형이 아는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신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쪽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가 그 목사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사모님이 이제 어린이집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애들 밥 해주는 거 조리사? 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식당 주방을 해야 되니까 그 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깨끗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 하셨나 봐요, 깨끗하게. 그래서 평가 인증을 잘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원장님이 쓴소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쫓아가서 원장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르고 싶은데 또 해코지 당할까 봐 목사님한테. 그래서 자르지도 못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게 우리가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우리 몸이 망가지잖아요. 신장도 망가지고 혈관도 막 터지고 혈압이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2번이나 이식받고 그러는데 그게 자녀에게까지 흘러갔구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자녀도 젊은데 아직도 근데 뇌 꽈리가 생겨가지고 벌써 이제 뇌 수술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분을 낸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자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또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사업 일도 지켜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그러냐? 잠언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이 환하게 벌써 빛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심령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고 번역한 이 심령이 루아우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계속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이 루아우를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감동이란 단어, 루아흐. 이 루아흐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뭐냐? 생기인데 이 생기가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이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아버리죠. 이 루아흐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루아흐인데,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즉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신 영이 다 깨져버린다 이겁니다. 마음의 근심이. 마음의 근심이 그냥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들어있는 나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 힘, 루아흐를 깨뜨리는 게 마음의 근심이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이 영이 깨진다. 상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죠. 뭐 약보다 가장 좋은 건 즐거움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 요즘에 웃음치료, 의사들이 웃음치료 많이 합니다. 대체의학으로 웃음치료. 암에 걸린 사람도 웃으면서 낫는다고 그러는 이 웃음치료.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뼈가 말아버릴 정도면 이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 겁니까? 이 심령의 근심이라고 할 때 이 심령을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 영이, 마음의 근심은 영을 상하게 하고요, 이 영이 깨지면 영의 근심으로 들어가면요, 이건 우울증 뭐 이런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깨지지 않도록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에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제가 오늘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동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다 루아흐다 그랬어요. 네. 이 육체의 일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육체의 일,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 또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로부터 나오는 일들은 이런 거다. 그건 분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면 영이 죽고 육체 안에 있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근수근거리고 당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뭐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분냄이에요. 분을 내는 거. 그냥 화가 나면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 그냥 그런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분을 내는 거는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분이 사실은 그냥 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분을 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짜증이 나요. 영이 죽으면. 영이 깨져버리면 나타나는 게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을 내고 나는 다혈질이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다혈질도 모세만큼 다혈질이 어디 있겠어요. 화가 난다고 그냥 때려서 죽여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들과 더해했다. 온유한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분냄이. 그러니 우리가 이 분을 나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율법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들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지 막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노가 사람을 살인하게 만들어요. 모든 죄의 근원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시대예요. 막 다 분노해서 들고 막 일어납니다. 못 참아요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다 참고 넘어갈 일이 지금 사람들은 참으려고 하질 않아요. 무서운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분노하는 세대. 왜냐하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드러워지는데 또 용납할 줄 아는데 그 안에 있지 않고 육체 아래 있으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나워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분을 내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는 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듣는 건 속해야 돼, 말하는 건 좀 더디해라.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말해버리면 막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게 해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문자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문자 보내지 않는데요. 그분은 화가 났을 때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데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 리더십에 관련된 영상으로 이제 이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래시계를 책상에 올려놓고 화가 나면 1분짜리, 그럼 1분 이게 내려올 동안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막 이제 업무가 제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서 지시할 수도 있지만 그때 모래시계를 딱 내려놓고 그 시간에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 화를 내고 내가 지시할 것도 그냥 내가 내려놓게 되고 부드러운 말로 하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건 1분짜리, 어떤 건 3분짜리, 어떤 건 5분짜리, 그거에 따라서 시계를 갖다 놓고 5분 기다려야 될 건 5분 기다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죠. 분을 내지 않도록.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거룩한 분노는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내는 것이. 그만큼 이 분노하는 것은 영적인 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셨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왜 분해하냐, 너 왜 안색이 변했니, 네가 나한테 선을 행했더라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선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분이 일어나니까요. 분이 일어나면 반드시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 그거 다스려라. 다스렸나요? 못 다스렸죠. 아벨을 그 화가 나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분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분노로부터. 근데 이 분노의 시작은 어디부터 왔냐면 예배의 실패로부터 왔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 별것도 아닌 것도 분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다스리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적으로도 함께 같이 무너져 버려요. 마음을 못 다스려요. 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최초의 살인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부터 왔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부터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고 많은 모습을 보게 돼요. 새벽에 우리가 루아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감동이란 단어. 제가 성경을 쭉 찾다 보니까 이 감동,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영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 여호수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러요?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데려다 그를 안수하고 지도자 세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루아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요단강 동편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40년을 기다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 아론과 같이 너도 이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는 이곳에서 조상들에게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왜 그 땅에 못 들어가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신광야에 있을 때 회중이 막 물이 없다고 그거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막 이럴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무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바 반석이라 그러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갖고 막 분이 일어나서 반석을 화가 나서 2번을 탁탁 내리칩니다. 물론 하나님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먹이시기는 했지만 너는 그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앞에 이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큰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날 정도면 우리가 분이 나면요 은혜가 들어가지 않고요 은혜 가운데 이 백성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분을 표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 단지 그것이 분을 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루아흐, 여호수아에게는 루아흐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분이 나면서 이 루아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분노는 육체의 일이고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깨져가는 것을 저는 새벽에 많이 느꼈어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김선재 집사님도 아까 고백을 했지만 참 많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잖아요. 늘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로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분을 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지만 그 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 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을 더디하고 그래서 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어떤 일이 있어도 분을 표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이게 거룩한 것도 아니고 다혈질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포용하고 그것을 같이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용할 줄 알고
또한 많은 것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쉽게 우리가 분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성경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분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과 같이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 온화한 마음, 온유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어떤 것도 품어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항상 우리가 분이 일어날 때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디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분노하는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들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